여러분,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오늘 처음 그 책에 대해서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 그 나치의 그 감옥소, 그 강제 수용소에서 정말 너무나 많은 고통과 힘든 아픔을 겪었던 수많은 유대인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우슈비츠 감옥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향한 핍박 그리고 대학살이 일어났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죽을 때에 그래도 그곳에서 견디고 살아서 나온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정신과 의사인데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이 정신과 의사가 그 나치 수용소의 실상, 참혹한 그 실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적은 책이 바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요,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그래도 살아나올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런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가장 건강한 사람들도, 그리고 가장 영양 상태가 좋은 사람들도, 가장 지능이 우수한 사람도 아니었다. 그들은 살아야 한다는 절실한 이유와 살아남아서 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목표가 강한 의욕과 원동력을 지속적으로 자신들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글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이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이, 어떤 상황에도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태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게 사람들에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될까요? 이 절망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서, 너무나 힘든 이런 인생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의 생각, 믿음의 태도, 믿음의 결과는 참으로 중요하죠. 다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성도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생각은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요 반드시 믿음의 결과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과 소망이 한동안 길을 걸어가는데요, 그 길은 너무나 힘든 길이었어요. 가면 갈수록 계속 힘든 길. 사실 전로역정 책을 읽어보면 존 버년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 그 순례의 길이 한 번도 만만한 길이 없었습니다. 늘 좁은 길은 힘든 길이었죠.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친구와 같이 걸어가는데요, 갈수록 더 험해지고 힘드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조금만 쉬운 길이 나오면 좋겠다, 조금만 편안한 길이 나오면 좋겠다. 우리들의 마음이죠. 너무 힘드니까. 넓은 대로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넓은 대로를 원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지금보다는 조금만 길이 넓었으면 좋겠고, 지금은 뭐 비포장도로 아닙니까? 덜컹덜컹 거리니까 너무 힘든데 조금만 포장도로가 나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근데 그런 마음을 딱 가지니까 크리스천과 소망 앞에 좋은 길이 하나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좋은 길의 이름은 곁길 초원, 옆으로 나와 있는 초원과 같은 길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곁길 초원을 보니까요 너무 시원해 보이고, 그리고 걸어가면 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저 길로 가야 되겠다 하고 소망이랑 함께 우리 저 길로 갑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소망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좀 마음에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에게 아니 우리 지금까지 힘들었지만 잘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곁길로 가다가 저 길이 아무리 편해 보여도 괜히 저 길로 가다가 저 길이 천국 거룩한 도성으로 가는 길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저 길로 가지 말고 힘들지만 계속 이 길로 걸어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누가 이겼을까요? 크리스천이 이깁니다. 크리스천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계속 설득하니까 결국 소망이 져서는요, 두 사람이 이제 곁길 초원, 좀 쉬운 길로 그렇게 들어서게 되죠. 한동안 걸어가는데 너무 좋습니다. 시원하고, 그리고 그동안 비포장도로를 걸어왔는데 초원, 풀밭을 걸어가니까요, 발바닥도 편하고 참 좋아요. 그렇게 열심히 걷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난리가 나죠. 천둥 번개가 막 치기 시작하는데요, 억수 같은 비가 막 내리는 겁니다. 비가 얼마나 내리는지 그 빗물 때문에 강에 물이 출렁출렁 넘쳐서는요, 이제 막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천둥 번개와 넘치는 물을 바라보면서 크리스천과 그리고 소망이 우리가 힘들지만 그 길을 갔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하죠. 그리고 다시 처음 그들이 들어왔던 그 곁길 초원의 그 출구로 다시 되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되돌아가는 게 뭡니까? 회개죠, 회개. 그래도 자기들이 잘못한 줄 알고 다시 그 곁길 초원에서 다시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그 곁길 초원의 출입구로 되돌아가는 거, 이 너무너무 잘한 거죠. 그런데 이 되돌아가는 길이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존 버녀는 되돌아가는 그 길에서 크리스천과 소망이 가졌던 그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른 길에서 벗어나기란 참으로 쉽지만 잘못된 걸 알고 다시 돌이키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잘 표현한 거죠. 여러분, 잘못된 길에서 잘못된 걸 알고 다시 되돌아가는 거 참 잘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해서 다시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가다가 돌아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힘들지만 이 믿음의 길, 순례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돌아가는 길이 너무너무 힘든데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온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니까요, 물이 이제는 넘쳐버렸어요. 그래서 크리스천과 소망이 되돌아오는 길에서 몇 번이나 빠져서 죽을 뻔했죠. 이제 더 이상 막 앞을 가지를 못하는 거, 되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우리 잠시 쉬었다가 아침이 되면 다시 되돌아갑시다 하고는요, 주변을 살펴보는데 다행히도 오두막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두막에 가서 이제 잠시 쉬려고 들어갔는데요, 얼마나 되돌아오는 길이 고단하고 힘들었던지, 그래서 죽을 위기 속에서 힘들었던 그 두 사람은요, 오두막에 들어가자마자 곤히 잠에 빠집니다. 그래서 푹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요, 근데 한바탕 또 소란이 벌어집니다. 누가 찾아왔냐면 그 오두막의 주인이 찾아와요. 그 오두막의 주인은 누구였냐면요, 근처에 의심의 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 주인인데 이 오두막을 포함한 그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주인의 이름은 절망의 거인, 절망 거인이었습니다. 그 절망 거인이 아니 감히 내 땅에 말도 없이 들어와? 말도 없이 들어온 것도 내가 못 봐주겠는데 감히 내 집에 오두막에서 그렇게 잠을 잔다고 하고는요, 그 두 사람을 질질질 끌고 자신의 성, 의심의 성으로 가서는요,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 감옥의 이름이 바로 절망 감옥입니다. 절망의 감옥. 그 절망의 감옥은 말 그대로 절망스러운 곳이에요. 냄새가 얼마나 고약하고 음침하고 눅눅하고 너무너무 힘든 곳이었어요. 그런데 밥도 안 줍니다. 빵 한 조각도 안 주고요, 물 한 모금도 안 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찾아와서는요, 죽을 만큼 그 거인이, 절망 거인이 크리스천과 소망을 때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죠. 그런데 그 절망 거인에게는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뭐냐면 의혹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 의혹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다른 존 번연이 쓴 철로역정의 번역본을 보니까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자신 없음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훨씬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절망 거인 옆에 의혹, 자신 없음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 것처럼 절망과 자신 없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절망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자신 없게 만들어요. 포기하게 만들고요, 자신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죠. 아니나 다를까 의혹, 이 자신 없음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얼마나 못됐는지 그 절망거인 남편에게 밤마다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직도 그들이 살아있어? 절망 감옥 안에 있는 그 두 사람, 그 청과 소망이 아직도 살아있어. 여보, 좀 더 심하게 때려, 좀 더 몰아쳐서는 스스로 자기들의 목숨을 끊도록 자신 없이 더 이상 나는 살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자신 없음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도록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절망 거인이 좀 줏대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홀딱 넘어가서는 그 아내의 말을 듣고는 얼마나 매일 더 막 심하게 몰아붙이고 때리죠. 그러면서 때리고 난 다음에 나오면서 이 절망 거인이 정말 신음하고 힘들어서 툭 처져 있는 그 절망의 감옥 차디찬 바닥에 누워있는 그 두 사람, 그 소망과 크리스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둥바둥 살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어때? 아둥바둥 사는 것보다 차라리 스스로 죽는 게 어때?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그럼 저는 이 부분을 읽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따왔습니다. 올바른 선택. 여러분, 절망 거인은 올바른 선택, 무슨 선택입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라. 절망의 감옥 안에서 목숨을 끊는 것 말고는요,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 이 절망 감옥 안에서 그 올바른 선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더 많습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뉴스를 보면요, 한 번 또 거의 매주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즘은요, 혼자 목숨을 끊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같이 뛰어내립니다. 지난주도 보니까 가족이 엄마와 두 딸, 20대 두 딸이 3명이서 오피스텔에서 떨어져서는요, 다 한꺼번에 그렇게 죽은 이야기가 지난주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요즘 한국이 계속해서 자살률 1위, 그 오명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데 지금 또 여전히 자살률 1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얼마나 죽는가 봤더니 최근 9년 동안 작년에 자살률이 무려 8.5%나 상승했다는 거예요. 자살률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사람의 숫자는 자꾸 줄어가는데, 여러분, 사람의 숫자는 줄어가는데 죽는 사람의 숫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숫자는요, 지난 9년 동안 8.5%나 수직 상승했어요. 그러면 몇 명이나 죽었는가? 작년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숫자가 14,439명. 14,439명. 하루에 40명이 죽는답니다. 하루에. 여러분, 오늘 또 이 하루가 지나가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40명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그들은 아마 목숨을 끊으면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 선택밖에 없었어. 이 선택밖에 없었어. 여러분, 정말 이 선택밖에 없을까요? 성도들에게는 올바른 선택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3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절망 감옥 안에서 반드시 선택해야 될 성도의 올바른 선택. 첫 번째는요, 절망의 감옥에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가 살 길입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성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절망의 감옥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도우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절망의 감옥에서 반드시 빼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또 1절 말씀 보시면요, 자 시편 130편 1절 시인은 절망의 감옥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아멘. 깊은 곳, 절망의 감옥이죠. 여러분 여기 깊은 곳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아 아마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아 아마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나라 성경, 우리말 성경에는요 깊은 곳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이 단어는 깊은 바다, 심연을 이야기합니다. 깊은 바다. 여러분 바다, 우리가 물 속에 머리가 딱 잠기면요 당장 무엇을 쉴 수가 없습니까?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깊은 바다, 심연은 어떤 곳입니까? 숨쉬기 어려운 곳입니다. 숨쉬기 어려운 그런 숨이 막히는 그런 깊은 바다, 그게 바로 절망의 감옥이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 숨을 턱턱 막히도록 여러분들을 옥죄어 오고 있는 그런 깊은 바다, 심연, 절망의 감옥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요?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시인은 그곳에서 내가 부르짖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바다는요 내 숨이 막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누구도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깊은 바다는요 오직 나 혼자 오롯이 참고 견뎌야만 되는 곳이 바로 깊은 바다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도와준다고 해도 그 도움의 손길이 정말 닿을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절망의 감옥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아무도 없지만 내 곁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아무도 이 심연에서 정말 내가 숨쉬기조차 힘든 정말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이 감옥에서 누구도 나를 도와주진 않지만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기도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옥 안에 계십니까? 심연 안에 계십니까? 광야에 계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다니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 삶의 자리, 특별히 심연, 그 깊은 바다, 절망의 감옥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철로역정 책을 보시면요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크리스천과 소망이 그 절망 감옥 안에 갇혔을 때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찬과 소망이 절망의 감옥 안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거 큰일 났다, 이곳에 빠져나가려면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부터 했을까요? 아니면 계속 두들겨 맞다가 마지막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겨우 숨을 쉬면서 어떻게 하지? 기도하자 하고 마지막에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마지막에 기도, 마지막에. 우리가 그래요. 존 버년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절망이라고 하는 감옥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냥 바로 기도할 것 같은데 이게 잘 그렇게 안 돼요. 그냥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겠다, 이 감옥에서 어떻게 나가지, 자꾸 나를 집중하니까요 이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지 그렇게 새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크리스천도 그랬고 존 버년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마지막에라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하는 거구나. 크리스천이 마지막에라도 정신을 차리고 소망과 함께 밤에 기도하기 시작해서 새벽도록 기도를 했다, 그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기도하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방법인 줄 알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는 줄 알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역사하기 전에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지 답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기도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들어갑니다. 감옥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야,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이렇게 유럽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는데 이렇게 감옥 안에 들어왔구나, 미안하다. 네가 감옥 안에서 이렇게 두들겨 맞고 이렇게 잡혀있는데 미안하니까 내가 빨리 풀어줄게 하고 문을 열어주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차디찬 감옥 안에서 하나님은 그 바울과 실라를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정말 그 차디찬 절망의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이후에 지진을 통해서 감옥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가을맞이 특별 저녁 기도회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축복의 초청장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오늘부터 7일 동안 가을맞이 특별 저녁 기도회에 초청하신 거예요. 이 가을맞이 특별 저녁 기도회 7일 동안에는요, 여러분, 사람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왜? 이곳은 심연 깊은 바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그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가을맞이 특별 저녁 기도회, 이 축복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절망의 감옥에서 해야 될 올바른 선택. 두 번째, 절망의 감옥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절망의 감옥에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가 절망의 감옥을 빠져나올 수 있는 열쇠죠. 그런데 절망의 감옥에서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열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말씀의 열쇠입니다. 말씀의 열쇠만이 절망의 감옥의 문을 열 수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철로역정 책을 보시면요, 존 버년이 절망의 감옥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 차디찬 절망의 감옥에서 그 크리스천과 소망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크리스천이 갑자기 하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외치냐면요, 나 같은 멍청이가 또 어디 있을까? 나 같은 멍청이가 또 있을까? 언약,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열쇠를 내가 가슴에 늘 품고 다녔는데 내가 이 절망의 감옥에서 새까맣게 잊고 있었네. 크리스천과 소망은요, 그 절망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기도만 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니까요, 그 약속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서 꺼내어서 그 열쇠를 가지고 감옥문을 탁탁 여니까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감옥문이 다 열렸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절망의 감옥 안에서 들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힘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이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우리가 크리스천이, 그리고 소망이
약속의 키를, 그 열쇠를 가지고 감옥문을 하나하나 열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보시면,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것, 기다리는 것을 같이 동일선상에서 놓고 지금 시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이 깊은 곳, 시면, 절망의 바다에서 내가 다시 저 무트로, 육지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표현이 바로 5절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란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역설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을 바란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지금 또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특별히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이 가장 잘 들립니까? 바로 절망의 감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의 감옥 안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네 인생을 지금 붙들고 있다, 반드시 이 절망의 감옥에서 너를 꺼내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절망의 때에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절망의 때에 자꾸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제 제가 지난주 말씀을 계속 준비를 하다가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일면 기사가 하이라이트가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48cm 장침을 꽂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지? 하고 제가 뉴스 기사를 제가 클릭해서 들어가서 읽어보았는데요, 어떤 70대 노인이 가짜 의사, 한의사 노릇을 사기를 친 거예요. 사기. 그러면서 전국 각지를 4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현혹해서는요, 48cm, 일반 병원에서, 한의원에서는 쓰지 않는 48cm나 되는 그 장침을 사람들에게 불법으로 시술해서 그렇게 돈을 갈취하고 모아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4년 동안 돌면서 몇 명이나 치료를 했냐면요, 불법 치료 120명. 나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도 안 되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뭐냐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불치병은 없습니다. 나를 만나서 침을 맞기만 하면 모두가 낫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그 사람들이 진짜 낫는가 싶어서 그 사람한테 침을 맞고는요, 더 심각해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절망을 이용합니다. 우리의 절망을 이용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이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주시는 참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단지 여러분들 몇 명 더 오셔서 정말 이 자리를 가득 메꾸어 주십시오, 좀 우리 신구한교회 기도의 자리가 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안 오셔도 7일 동안 기도의 축제, 말씀의 축제, 가을 특별 저녁 기도회는 은혜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못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 언약, 그 약속의 말씀, 그 열쇠를 듣기만 하면, 기도의 자리에서 그 열쇠를 붙잡기만 하면 그 열쇠가 내게 답이 되어서 나를 옥죄고 있는 감옥의 문이
철컥철컥 열릴 텐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세상은 절대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늘 언제나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고 그 답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감옥의 문들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절망의 감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올바른 선택 세 번째는, 절망의 감옥에서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읽을게요.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여러분, 파수꾼이 뭡니까? 파수꾼, 성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 위에서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지키는 사람이 파수꾼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묵묵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죠. 빨리 절망의 감옥에서 빠져나왔으면 좋겠고, 내 인생의 파도처럼 나를 한순간에 집어삼킬 만한 그런 인생의 문제가 하루속히 잠잠해졌으면 좋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곳에서 견딜 수가 없다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망의 거인이 자꾸 우리에게 속삭이죠. 도망가. 여기서 네가 빠져나갈 방법은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그래야 여기서 벗어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보고 기다리래요. 기다리면 하나님이 오신대요.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아침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이에요. 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깜짝 놀랄 아침을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말씀 듣고, 기다리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력증을 보면 절망의 감옥에서 하루하루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한숨과 탄식으로 가득했던 그 감옥. 그런데 그 감옥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러니 그 차디찬 땀바닥에 누워 겨우겨우 한마디 소망에게 말을 떼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답이 안 보이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끔찍한 일인 것 같아. 나 못 살 것 같아. 차라리 저 절망 거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구차하게 사느니 아둥바둥 이 절망의 감옥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목을 매는 편이 더 낫겠다 싶어. 목을 매는 편이 더 낫겠다 싶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입 밖으로 이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무 힘들면 우리도 이런 마음을 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느니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소망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크리스찬,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봅시다. 조금만 더 기다리고 견뎌 봅시다. 언젠가는 여기서 벗어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맙시다 그래요.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참고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방송인이죠. 여자분이신데요. 오프라 윈프리. 잘 아시죠? 이 오프라 윈프리가 세계 가장 영향력이 있는 100명 안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지금은 유명하고요. 방송뿐만 아니라 또 사업을 해서 아주 엄청난 돈을 그렇게 모은 사람으로도 유명하죠. 근데 사실 오프라 윈프리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라온 환경 그리고 계속 내내 사실은 이렇게 유명해지기까지는 영향력 있는 그 방송인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가 태어날 당시에도 사실은 사랑받지 못하고 태어났어요. 흑인들이 사는 빈민가, 그 아주 가난한 빈민가에서 미혼모 몸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다 보니까요, 이 오프라 윈프리 그 아이한테 별로 관심을 주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뒀다 그럽니다. 그 무관심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고 아무도 자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친척들이 그 여자 아이를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9살 때 사촌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하고요, 오랜 기간 동안 주변의 남자 친척들한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 이제 끝났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인생 별로 가치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기도 막 사는 거예요. 청소년기를 지나오면서 심각한 사춘기를 보내는데요, 마약에 손을 댑니다. 그 마약에 손을 대면서 이제 보호감옥소, 청소년들이 가는 보호감옥소를 들락날락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한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도 뒤늦게 정신을 좀 차려서는요, 힘겹게 공부를 해서 방송국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첫 방송에서 뉴스를 하는데 사실을 사실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실어서 뉴스를 전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강제 퇴사를 당하게 되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오프라 윈프리가 한 방송국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겪은 모든 어려움은 나를 단단히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오프라 윈프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들은요, 절망의 이유 아닙니까? 사실 우리들이 이런 일을 겪으면요, 모든 것이 절망의 이유고 포기의 이유고 내가 안 되는 이유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뭐 안 되고 전부 다 안 되는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는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힘들게 했던 절망의 이유들이 나를 지금 또 나로 만드는 연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워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오프라 윈프리보다 더 단단하고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절망의 자리에서 내 모든 절망의 이유와 절망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사용하셔서 반드시 선한 결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기도하고 오늘 또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인내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반드시 우리는 절망의 감옥에서 나와서 믿음의 순례길을 계속해서 잘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